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만졌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8계명을 어긴 도둑질에 대한 여러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것을 죽이거나 팔아버렸을 때에는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3, 4절에서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갑절로 2배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한 가축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거나 팔아 넘겼을 때 더 큰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이제 도둑질한 가축을 죽이거나 팔아 넘긴 자들은 도둑질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작정을 한 아주 그 전문 도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도둑질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도둑과 싸웠을 때, 밤에는 이제 도둑과 싸울 때 어떤 형편 또 상황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과도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도둑과 싸워서 도둑을 죽인 경우는 이것은 정당방위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 도둑을 죽였을 때에는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요. 낮에는 도둑이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인할 목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죠.
물론 살인할 목적으로 살인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도둑을 죽였을 때 그때는 역시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도둑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해서 그 도둑을 죽이는 것은 주인이 살인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왜 그러냐? 자신이 직접 남의 밭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짐승을 남의 밭에 들어가게 해서 남의 밭의 것을 먹게 하는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짐승의 주인이 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하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가장 풍년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밭에 자기 밭 자기의 포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피해를 준 사람의 밭 포도원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밭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밭에서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가장 풍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배상을 적게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는 이제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을지라도 부주의함으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역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부로 불을 놓지 않게 되고 또 불을 놓더라도 여러모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에서는 이제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이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잡히면 이웃은 책임이 없죠. 도둑이 그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아준 주인은 성실하게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 맡아준 사람에게 함부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맡아준 사람이 재판장의 앞에 가서 이웃의 물품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그 맡아준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절에서는 이제 맡겨준 사람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9절의 경우 그때는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판가람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조사해서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맡기지도 않고 맡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또 맡아놓은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재판장이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이제 사람들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맡길 때, 무엇을 맡아줄 때, 그리고 그 맡은 것을 찾아갈 때, 돌려줄 때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는 것도 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나귀나 소나 양을 맡았는데 맡은 것이 죽었으면 근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맡은 것이 상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맡은 것이 도둑질을 맞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보지 못했고 훔치지 않았고 또 은닉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맡아준 사람이 정말 모르겠다. 왜 언제 도둑을 맞았는지 또 언제
그렇게 상했는지 언제 그렇게 찢겼는지 그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맹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혹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계시다라는 거죠.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맹세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재판관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인 되신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제 맡은 사람의 부주의라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를 잘 했는데도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을 때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무엇이냐면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것을 관리소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 주인이 함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농사를 짓는데 뭐 소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요사이는 뭐 이제 기계를 빌리죠. 그러한 기계를 빌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같이 와서 함께 있든지 아니면 주인이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계의 주인이 그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주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빌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기계의 주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를 낸 그 값만 주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배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4배를 갚아라, 5배를 갚아라, 2배를 갚아라, 뭐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배상에 대해서는 또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 처지에 맞게 또 그 사건에 맞게 이제 공의의 형벌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정신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그러한 물질, 짐승과 물질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짐승이라든지 물질에 대해서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맡았을 때 그것들을 아주 책임감 있게 지키고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해야만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임을 뜻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의 생명과 또 모든 소유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갖고 또 책임감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야 뭐 대강대강 나라의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뭐 이러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또 내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 그것이 공적인 것, 국가의 소유의 것,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개인의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것을 각각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아주 복된 그러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정말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날에 살아간다면 참으로 이 세상이 정말로 복되고 참 밝은 세상이 될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며 우리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